어제의 말씀은 욥이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혼동하고 고뇌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는 한편 자신이 처한 고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죠. 오늘 10월 19일 화요일 말씀은 욥기 9장 25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은 고난의 여정 속에서 마주하여 자신의 죄악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중재자가 필요함을 자각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의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함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이제 욥은 자신의 날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되게 지나가고 있는지 그 고난 속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허무하고 헛되게 지나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래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자신의 그 심령 상태를 토설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경주자보다 빨리 지나간다. 빨리 지나가는 배 같다. 그리고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내리꽂는 독수리와 같다. 이 말은 다 빠른 것들이에요. 여기서 빠르다는 것은 자기 고난의 날이 빨리빨리 지나간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날들이 아무 소망 없이 헛되게 허무하게 지나가는 인생 같은 지금 현재 당한 고난 속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도 없이 헛되게 허무하게 지금 내 날들이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나의 그러니까 이 육신의 질병의 고통 자체도 어렵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들이 그냥 허무하게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께 대한 내가 무죄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하는 나의 불평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감추고 내 얼굴빛을 좋게 해가지고 좋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 그런 척 할지라도 나의 고통을 인하여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28절 내 모든 고통을 지금 그러니까 이 너무너무 두려운 이 상황에서 내가 낯빛을 좋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28절 자신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욥은 계속 토설합니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정죄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정죄하시지 않아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정죄하고 정죄하는 존재는 마귀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서 숨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실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정죄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 본성에 그게 있는 거죠. 자신의 죄성, 자신의 그 하나님을 거역한 이 죄를 스스로가 정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정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해하는 거죠. 지금 욥이 지금 그런 자신의 지금 인간을 대표하는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인간을 대표해서 지금 욥이 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욥의 고백은 고난 당하는 우리 죄를 가진 인간들의 동일한 고난 그 갈등 혼돈이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죄하면서 하나님이 정죄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또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한 성품들 아름다운 성품들 앞에서 인간은 설 때 죄인된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에요. 이 본성 안에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나의 모든 죄성이라든가 나의 이 고난 속에서 억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숨기고서 평안한 척 할 수 없다라고 욥이 토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그 욥이 자신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예요? 겉으로는 자신은 죄 없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심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정죄해서 그렇다. 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엄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수 없다. 이런 것을 고백하면서 25절부터 29절까지 소망 없이 지나가는 인생의 허무함과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죠.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아멘. 30절부터 30절 31절에서는 욥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말하지만 자신은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죄인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30절에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눈 녹은 물로 나를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손은 뭐예요? 원래 그 범죄를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할 때 손으로 지었다라고 해요. 손은 범죄할 때 범죄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죠.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면 내게 이렇게 내 살에 닿는 옷도 나를 싫어할 정도로 내가 그러한 죄인이다. 본성적으로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욥이 지금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봅니다. 근본적으로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도 없고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만 또다시
자신이 죄 없다라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죄가 있지만 지금 자신이 외형적으로는 죄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아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신이시고 인간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고 이렇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실제적으로 관계를 갖고 판결하고 옳고 그름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시다. 예. 그래서 이제 33절에 보면 판결자를 지금 언급해요. 판결자.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예. 이 판결자라는 것은 재판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변호인, 중재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를 중재할 그런 그분이 누구예요? 중재자, 변호자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변호하는 자, 중재하는 자라는 그 직분이죠. 직분이라기보다 하는 일이죠.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욥은 자신이 본성적으로 극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면서, 그러나 외형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것을 확실하게 판결해줄, 하나님께 전달해줄 그런 그 중재자가 필요함을 느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전까지는 족장 시대는 그리스도가 계시되지 않은 시대예요. 예. 그런데 욥은 지금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나님과 인간이 실제적인 관계를 가지려면 중재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거는 욥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욥이 찾도록 하시면서 욥이 갈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할 그때에 하나님이 조금씩 계시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언젠가는 되겠지, 뭐 시간이 지나면 될 거야가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계속적으로 찾아야 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고 초월적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계획들, 그 목적들을 우리에게 하나씩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4절,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간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 두려움이 없겠다라는 거예요.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을 거다. 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를 대속하신 이후에, 그래서 우리 중재자로 서주신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두려움 없이 나갈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 네. 주님이 고난의 막대기로 나를 때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다면 두려움의 막대기가 우리를 계속 이렇게 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이런 두려움이 없이 의인의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있죠. 그리하시면 35절,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예,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움 없이 나의 진실한 것을 다 토해내고 얘기할 거고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가질 텐데 라는 말이죠.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라는 인간의 존재성, 인간의 정체성을 지금 토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인간의 정체성인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인간은 어때요? 두려움 없이 의인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깨끗한 자로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실제적인 관계를 가져본 사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임재, 우리 주님의 임재가 떠난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가져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욥은 서서히 경험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요, 죽음이에요. 죽음과 같은 고난인 거예요. 이 죽음을 이 죽음과 같은 고난에 들어간 욥이 이제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고 평강을 주는가를 보여주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이제 갈등하고 범민하면서 이렇게 비춰져 갑니다. 이제 우리는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 고난을 대신 당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욥과 같은 죄인으로서, 본성적으로 죄인으로서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해야 돼. 우리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죽음과 같은 이 고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설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아멘. 본문에 계시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살핍니다. 33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이신 인자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34절 35절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그 사이에서 중재할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죠. 다시 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같이 존재하셔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사랑이 먼저죠. 구약의 내용은 뭐예요? 구약의 내용, 인간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서 구원을 얻으라 하는 초청의 내용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내가 주는 참된 구원, 즉 평강, 천국을 얻어라 라고 초청하시는 것이 바로 구약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과 공의를 완성시키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반응해야 될 내용을 기록하시고 묵상하시겠습니다.
예, 부모를 통하여서 비춰진 여러분 자신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살핍니다. 25절, 26절에서는 인간에게 중재자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허무한 시간을 소망 없이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27절, 29절에서는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않으실 줄을 내가 정죄당할진데 어찌 헛되게 수고하겠느냐 이런 말을 통하여서 볼 때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를 덮어주는 분이신데 욥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30절 31절에서 인간의 죄악은 스스로 깨끗하게 씻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고 크기 때문에 죄의 혈액 또한 죄의 해결은 죽음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하여서 그 인자로 오셨죠. 하나님이 34절 35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게 중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여러분의 묵상의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실제적으로 느끼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정직하게 주님 은혜와 사랑 앞에 인정하고 반응할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십시오.